오늘 대요리문답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오전에 대요리문답을 하고 오후에 에베소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대해서 간단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리된 이 성경의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일반 신자들이나 신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소요리문답은 어린이들이나 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대요리문답은 총 19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 5문까지는 서론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5문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6문부터 90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렇게 삼위일체의 창조와 구원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91문부터 196문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십계명, 회개와 믿음,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소요리문답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대요리문답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요리문답은 성도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성숙한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풍부한 적용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잘 공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요리문답은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향하는 바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어떻게 벌겠다든지, 뭐 집을 사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든지 하는 모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들을 모두 다 이
이제 포용하는 그 목적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인간에게 부여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숙명처럼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 있으면 내 자유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났으면 목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목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부여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을 따라 살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 내 목적은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바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겠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대요리문답 제1문이에요. 자, 인간의 제일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죠. 이 모닥불을 막 태우면 해가 뜨거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태양은 자체적으로 엄청난 빛과 열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영광을 보태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성품과 속성 자체가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어떤 예술적인 소질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뭔가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 감각이 너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싶을까요? 그걸 드러내고 싶죠. 뭐 미술가라면 뭐 미술 작품을 통해서, 또 음악에 재능이 있다면 어떤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겠죠. 그렇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예요.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 사역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보라고 드러내시죠? 자, 누구를 보라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런 나무나 풀에게 드러내겠어요? 하늘의 별들에게 드러내겠어요? 그런 것들은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본래적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반응을 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죠?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것이 목적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직장에 가서 왜 일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아이 낳고 키우고 왜 그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목적을 빗나갈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모욕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제 인류의 죄를 바울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어떤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공 상태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높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은요 그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할 때 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화내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 이전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고요. 뭔가 우상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돼요. 근데 왜 우상을 마음에 두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서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제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 보라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보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알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알고 찬양하라고, 알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 그 칼빈이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에 보면은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무, 풀 이런 거 감상하고, 하늘, 별 이런 거 감상하고 이런 거 있어야 이렇게 보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구 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들 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들 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했어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을 알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집을 봐야 되죠. 그 시집을 보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고요, 그의 그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고, 정말 일제 억압에 대한 저항 정신을 알 수 있고, 뭔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순전히 이 창조 세계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또
모든 피조 세계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피조물만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창조물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단풍놀이 가고 그 다음에 봄이면 꽃구경 가면서 야 이쁘다 이렇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곤충 연구를 하고 무슨 구름을 관찰하고 뭐 별들을 관찰하고 그렇게 자연 연구를 많이 했대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 이 세계, 이 창조 세계만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자신의 이 지성도 부패했고,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도 부패해서 이 자연 만물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주시고, 그리고 독생자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지요. 왜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왜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거든요. 점점 하나님과 연합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그의 영광을 반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없진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이 하늘도 그다음에 이 산천초목, 하늘의 별들,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단 한 사람이 드러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꼭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같아. 하는 짓이 뭐 같아요? 하나님 같아.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관계 맺는 방식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 같이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목공소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겠죠. 사랑으로 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들로 여러분들을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기적이라고 하죠? 왜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행복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까? 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죠? 종족 번식을 위해서요? 뭐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요? 기쁨을 얻고 싶지요.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행복을 경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부모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부모의 영광이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지만 또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 아이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또 부모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이것을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증거하는 기쁨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시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또 이제 이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또 다르게 바라보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겠어요? 누구 보라고? 우리 보라고. 여러분, 과일 한번 보세요. 과일 하나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색깔도 좋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꽃을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막 시커먼 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만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푸른 하늘로 만드셨죠. 하늘의 별들이 어쩌면 그렇게 영롱하게 반짝입니까? 이 피조물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딛고 다니면서 야, 땅이 푹 꺼져 버리지 않고 야, 이렇게 든든히 딛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든든한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태양이 너무 조금만 멀어져 있으면 그냥 얼어 죽어버리고 조금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적당히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한 그런 과일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섭취되는데 맛없게도 할 수 있죠. 그냥 의무적으로 넣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맛있게 하십니다. 맛있게. 그래서 그걸 즐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는가? 괴물처럼 만들지 않고. 이게 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에 대한 생각이 정말 주밀하시구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빠뜨림없이 그렇게 다 궁리하셔서 만드셨을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애기 낳으려고 하면 미리 계획하죠? 애기 방 꾸며놓고 천장에 모빌 달아놓고 벽지도 다 동물 그림, 그다음에 애기 침대, 애기 옷 다 준비하죠. 엿새 동안에 하나님 그 일 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늘에 모빌 달아놓고, 모빌도 몇 개 달아놨어요. 바다 모래만큼 많이 달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심심하지 않으라고 이 땅에는 푸른 융단을 깔아놓고 거기에 동물들 뛰어다니게 만드시고 온갖 식물들 다 창조하시고, 그래놓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놓으시고, 자, 너희들을 위한 세계다. 마음껏 누리거라. 이 가운데서 마음껏 나를 발견하고 내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거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총체이신, 행복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면 무엇을 위해 살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시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최고로 행복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겸이가 이제 졸렸나 봐요. 졸려서 잠을 자는데 엄마 목을 꽉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엄마 목을. 은겸이의 즐거움이 누구예요? 엄마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하여간 누구도 필요 없어요. 그 엄마 어디도 못 가게 만들고 그냥 목을 꽉 끌어안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바로 저런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야 하면서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게 근본적인 죄라 그랬죠. 똑같이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원래 누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다른 것,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요, 죄를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지금 어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요,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야, 나는 너 믿고 산다. 아니,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누굴 믿고 살아요?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질 때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평생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로 삼고 상급으로 삼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나의 사모할 이로 삼고 의지할 이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칼빈 자신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고 아내도 그렇게 병들어서 일찍 죽었죠. 자식들도 태어나자마자 셋이나 죽었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에 물을 타셨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에 물을 타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때때로 고통을 당하고 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도 당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주죠. 이것이 불행이죠. 그러므로 자연적인 본성만으로는 누구도 이 목적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아까 그 죄가 뭐냐면 이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게 죄죠. 그 죄에서 구원이 뭐예요? 다시 그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이건 놀라운 기도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들에게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로 이제 초청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목적이 되기 전까지는 방황하는 삶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낭비되는 삶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삶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경험해 봤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또는 지식을 추구하고 이단에 가서 어서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온갖 것들을 추구하면서 찾았지만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전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목적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대요리 문답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